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겸손과 순결로 하나님께 100% 복종하자. 겸손과 순결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지 않도록 이 정욕은 다각도에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내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체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욕은 악한 싸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한 싸움을 가지고 이 싸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을 또 따를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정당한 그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헛된 정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욕은 성도의 3대적인 육신, 마귀, 세상, 육마세 이렇게 외우시면 성도의 3대적입니다. 육마세와 함께 그들이 함께 사용하는 영적인 무기가 이 정욕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정욕의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원수, 4절 말씀에 우리 봤죠? 자, 이러한 정욕에 반대하면서 심지어 시기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분은 헛된 욕심의 활동에 반대합니다. 반기를 드는 거죠. 심지어 그분은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자, 그러면 그 앞에 9절에 5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그러나라고 나올까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하고 헛되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육신은 오직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위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가 정욕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자, 그 거룩한 욕심을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욕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린 큰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성령님의 욕망, 성령님의 열정을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그러나로 시작한 6절과 그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그러나는 5절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5절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육신의 시기,
육신의 욕심과 반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욕은 우리에게 뭘 좋은 걸 준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영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5절에 부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이 육신의 시기와 욕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의 시기와 그 욕심은 우리가 겸손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되는 때, 그때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치열한 전쟁에 일어나는 때 우리가 교만을 선택하느냐 겸손을 선택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거칠게 일어나는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 중에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진영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자, 사울이 나와가지고 제군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장 나가서 저 골리앗을 단칼에 쓰러뜨리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그 큰 키를 닮은, 또 튼튼하고 단련된 몸을 닮은, 이게 또 사무엘도 정말 사울 왕과 같다고 평가한 그 사울의 첫째 형 엘리압이 또 그렇게 나서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진영이 조용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겸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전공을 주려고 조용하게 있었을까요? 너가 먼저 나가라고, 너가 먼저 나가고, 자기들이 다 뒤로 빼고 있었는가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그 어떤 장수도 그 누구도 골리앗과 1대1 대결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목동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군대가 도대체 어떤 군대인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였으나 정말 어릴 때부터 전사였고 거인인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고 공언했던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교만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지금 가만히 있고 그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도 가만히 있고 어떤 장수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뭐 일개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떠드는 것이 그들의 눈에 얼마나 밟혔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교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부리는데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이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에 도전하려 하느냐 하더라.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25절 거기 보시니까요. 자, 또 이 일이 있으리니 그 중간쯤에 곧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제물로 그를 부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더라. 야, 여기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뭐가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한 다윗의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 현실을 봤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게 무슨 심부름을 맡겨주셨습니까? 볶은 곡식, 빵, 이거 형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치즈는 또 천부장에게 또 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형들이 잘 있느냐, 그걸 상황을 보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가서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기를 잃은 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암울해 보이는 분위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 꿇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도전하느냐 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닮지 못하는 그 전투력이 그의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당장 골리앗에게 가서 싸우고자 했을 때, 자, 이제 그의 형 엘리압이 분노합니다. 이 다윗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8절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니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몇 안 되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구하던 이 엘리압은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는 분노를 적국인 블레셋의 장수인 그 골리앗에게 품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도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일인 그 양들을 지키고 기르는 일에 신실했던 이 다윗에게 거꾸로 그가 분노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엘리압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교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교만은 오직 정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합니다. 너가 아이인데 너가 뭘 하겠느냐 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교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자신을 찔러 꿰뚫는 것이 교만입니다. 엘리압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다윗의 담대함, 그 담대함에 아마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그의 건장한 모습이 지금 이 위기의 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무공, 무력, 그리고 전쟁의 지식들 지금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악한 시기, 악한 다툼, 이것을 가지고 다윗과 쓸데없이 다윗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의 악담, 그거에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자, 이 한마디로 엘리압 큰형의 그 말을 꺾어버렸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이 그렇게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그겁니까?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사울 왕도 이 겸손하고 이 용감한 소년의 그 담대함, 그 용감함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래, 여기 내 갑옷과 내 무기가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 싸워봐라 했는데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옛날에 사자와 곰을 찢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그때와 똑같은 무장만 했어요. 뭘로 무장했습니까? 무림매와 우리 매끄러운 돌, 짱돌이라고 하죠. 짱돌. 강가에 있는. 그 다음에 지팡이. 양을 칠 때 쓴 지팡이.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 앞에 누구를 내보냅니까? 골리앗은 자신 앞에 큰 방패를 든 병사를 먼저 앞서 보냈어요. 이 보세요. 정정당당하지 않은 비열한 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멀리서 한 소년이 걸어오네요. 근데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마치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이. 자, 그는 방패를 비롯해서 아무런 방어 장구가 없는 다윗을 봤습니다. 칼, 활, 창 다 없는 다윗을 봅니다. 자, 이제 그의 눈에 두드러진 거는 바로 그가 다윗이 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지팡이.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싸움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쪽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과 똑같죠? 은혜를 가져온 다윗의 그 겸손. 자, 그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로 연결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그 겸손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게 됐습니까? 자,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것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의 겸손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여러분, 정욕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에서 나왔었잖아요. 정욕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압이 하나님께 복종했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복종했습니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이제 적당히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과 이제 휴전 협정을 맺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전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죠. 항복한 거잖아요. 항복. 그러면 또다시 사사시대처럼 또 예전에 그 당했던 처참한 그리고 괴로운 결과로 이어져야 했던 겁니다.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속박당해야 될 그 결과만이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자, 마귀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와 싸울 것을 1순위에 둔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과 엘리압처럼 될 수 있어요.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지 우리는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을 잃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떠오르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분이 승리하신 일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과 그 활동이 눈에 보이지만 우린 그것에 벌벌벌벌 떨지 않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께 또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모든 전쟁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뢰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골리앗을 맞이한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그의 정면으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 47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45절, 17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입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이날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니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린 집중해야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보내는 그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매진하는 그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로 물러지고 그것이 후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막 스스로 발버둥 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유혹을 내 입으로 이겨보려고 막 부딪힙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게 됩니다. 여러분,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눈을 움직여야 됩니다. 눈을 어디에다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혹시 잡고 버틸 만한 물체가 있는가? 내가 잡고 그 힘으로 튼튼한 물체를 잡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물체가 있는지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내가 내 정욕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빼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 빼는 사람.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 힘으로 막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우리 돌아가셔서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만 복종이라고 생각하면 50%만 정답인 겁니다. 100% 정답, 복종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이나 엘리압은 50%만 복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그 말소리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말소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들은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누구든지 이렇게 50%밖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50%만 복종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찾아봅시다. 예, 그 교만으로 무엇을 범한 건지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자, 너희 죄인들아, 시작.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들을 순결하게 하라. 범법, 곧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50%만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은 없는 거예요. 그 반은 정욕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채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 보십시오. 죄를 범한 그 한 사람 아간 때문에 그 아이성, 여리고성 큰 그 도시를 함락한 뒤에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오물이 묻어서 그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물이 온몸에 묻어 있고 심지어 얼굴을 덮어가지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귀도 덮여서 그분의 명령이 뭐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했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다가는 죄를 가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성령님의 욕심을 다 내가 가진 채로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과 육신 모두를 가지고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본향집인 하늘에 갈 사람이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산다면 그 삶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넘어져요. 마귀에게 계속 휘둘리고요. 세상에 휘둘리고 정욕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 순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단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께 복종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 마귀, 세상이 아닌 성령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 애착을 둔다면 우리는 일관된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단일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로. 그러므로 혼란이 아닌 그의 평안이 솟아나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100%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정말 골리앗같이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겼는데 무엇이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냐?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순결한, 그러한 겸손함, 그런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무기에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림매, 돌 하나를 이제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서 들었어요. 이제 다윗은 매일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무림매에 이제 돌을 얹고 돌립니다. 자, 돌리면서 그는 옆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골리앗의 정면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날렸습니다. 자, 이제 그 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골리앗의 갑옷이 없는 곳으로 향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마, 예, 여기 급소죠. 급소라고 하는 뼈가 없는 거기에 확 깊숙하게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사했어요. 즉사했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앞으로. 야, 이거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블레셋 사람들이든 골리앗이든 상상할 수 없을 것.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100% 복종하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확실한 승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겸손으로 그리고 순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100% 복종하면 됩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겸손을 잃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결을 잃고 또 죄의 오물이 묻도록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의 죄들. 물론 그것이 7년 대환란 기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자들이 하는 정책들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보면 됩니다. 죄악된 일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몇십만 원 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린 그들의 죄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배부르려고 해,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둡니다. 하늘의 애착을 둬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 많습니다. 우린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면 그들의 재앙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최종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다가 패배하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100% 복종하기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귀한 반주 나올 때 결단하겠습니다.